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 두 군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과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예배에 대한 자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왕이면 눈앞에다가 옮겨놓고 찬송가도 옮겨놓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됩니다. 노산 훈련소 나온 사람과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과 몸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지 돼요. 육군사관학교는 몇 년 훈련을 받느냐 하면은 4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매일 늦잠 자고 비스듬하게 걷고 땅 보고 걷고 이러다가 육사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오면은 허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일자로 탁 있으면서 오히려 뒤로 약간 굽어 있는 이런 자세로 바뀝니다. 자, 논산훈련소는 6주 훈련을 받아요. 자, 6주 훈련을 받고서 사단훈련소 가면은 몇 주를 받냐면은 6주 훈련을 받아요. 6주 훈련을 받고 2등병, 1등병, 상병, 그리고 최고 많이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병장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4년 훈련 받고 나오면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으면서 별이 몇 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4개까지 올라가요. 이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6주 훈련을 받을 거냐 4년 훈련을 받을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 선택이 안 되면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는 흥겹고 재미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진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 진실함이 없이 떠들고 웃고 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속에서 웃고 떠들고 해야 되지만 표정은 날카로워야지 돼요. 그러면서 부드러움도 함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솔개 영화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렸죠. 그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마흔쯤 되면 몸과 마음이 다 노쇠해집니다. 그거를 더 연장을 시키려고 바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부리를 막 쪄요. 부리를 찌면 부리가 다 빠지고 우리 아기들 새 이가 나듯이 그렇게 이가 난 걸 가지고 나중에 30년을 더 살아냅니다. 신앙은 각오 없으면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함이 지금 여기는 없겠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로마에 크게 3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데
자,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만 여겨지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의 죽음인데, 자, 가만히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한 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 발판을 조금 이렇게 놔놔요. 무릎이 약간 좀 구부러져 있는 이런 상태죠. 여기다 발판을 놔놓고 십자가에 못 박여놓으면 피가 계속 흘러내리겠죠.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나중에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게 밑으로 축 처집니다. 처지면 폐가 오그라들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요 무릎에다 힘을 주고 요 받침대다가 이거 일어서려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가면은 전쟁터에 가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새가 날라오죠. 무슨 새가 날라와요? 까마귀 독수리가 날라와요. 뭐 하려고요? 쪼아 먹으려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그냥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새가 한 마리 날아가가지고 부리로 눈을 파먹고 귀를 쪼고 이렇게 해요. 그 고통과 그 폐의 고통과 이걸 로마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이상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왜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리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지 돼요? 또 한편으로 이들이 이 십자가 말고 뭘 했냐면은 이런 경기장 안에다가 사람들이 영화관 같이 빙 둘러싸고 여기다가 짐승을 한 마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놔놔요. 싸우라고 시키는 거야. 짐승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기면 살려주겠다. 이게 포바디스 영화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살아나요, 죽어나요? 대체적으로 다 죽어납니다. 그 공주 하나 살렸던 그 영화 코바디스는 헤라클레스 같은 큰 사람이 있어서 짐승을 죽이고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부정해 안 부정해? 예수 욕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는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신앙은 각오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나 뭐 기타 열린 예배 해갖고 기타 드럼 갖다 놓고 지금 신나게 두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지금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셔야지 돼요.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프린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심히 좋았는데 아담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심히 보았던 아담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갑변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작정을 했는데 그 죽임 속에 짐승을 한 마리 대신 잡아갖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될 곳에 내가 양을 가지고 너를 대신 죽는 걸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며 가죽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입고 있었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자기 수치를 약간 가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스럭거리고 가루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길거리에 던져 밟혀 그냥 없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연 가죽 옷이에요. 대비되는 걸로 따진다면은 순간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말로 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며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짐승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 마리아에게서 나오며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취해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는 데는 영원한 어떤 문제가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이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율법으로 무엇을 가르쳐줘요? 죄 사함 받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 네가 죽어야지 되는데 너 대신 죽는 것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제가 영화 얘기 한두 주간 계속 했었죠. 영화는 지금 어떤 영화가 지금 개봉되기 이전에는 어떤 영화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영화를 극장에서 딱 오픈하는 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영화? 개봉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봉. 그러니까 개봉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뭔가 봉해져 있었던 것, 감추어져 있었던 것, 어디다가 가두어져 있었던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 봉투 안에 들어가서 그 봉 안에 봉해졌던 것, 그걸 이렇게 쫙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어떤 카메라가 있어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뭐래요? 이미 연기를 해갖고 영화로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안에는 뭘 기준으로 해요? 어떤 극본, 어떤 각본, 어떤 대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걸 미리 다 해놨는데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동네는 알죠. 우리 동네에 뭐 영화 촬영지가 있다 그러면 대충은 알지만 사실은 울타리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실제 내용은 모릅니다. 배우들도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을 제가 창세전 영원전의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이 땅에 아직 보여지기 이전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개봉관에 영화가 딱 들어와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이걸 쫙 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2시간짜리 영화인데 지금 1시간 10분 지났어요. 1시간 11분에는 무슨 내용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자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걸 보며 결론이 어떻게 나겠다. 대체적으로 영화의 결론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 아니면은 해피엔딩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있느냐 생명책에 없느냐 해피엔딩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연극은 무대에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연극도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무대에 올린다? 이미 정해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무대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의 삶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삶을 살아낼 건가? 내가 주어진 각본대로 내가 맡은 역할대로 바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내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냄이 훈련을 받아야지 또 안 돼요. 그래서 6주짜리 훈련을 받느냐 4년짜리 훈련을 받느냐 예전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3사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2년짜리가 있었어요. 거기도 사관학교고 졸업하면 소위가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도 소위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소위인데도 다릅니다. 4년 교육을 받은 소위하고 2년 교육을 받은 소위하고 2년 교육을 받은 소위는 거의 대령이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대령으로. 4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별까지 가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훈련받을까? 이 안에 있는 건 모르지만 사실은 무엇으로 다 보여줬어요? 여기 있는 각본 대본의 내용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열심히 보고 알아야지 돼요. 물론 신앙 믿음은 우리의 지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져야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 던져갖고 대답을 했던 모 신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이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과연 올바른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병철 씨는 그 질문을 던지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한 달 안에 글을 써갖고 간 건지 아니면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왜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있는데도 세상은 이 모양이냐? 커피집 다방보다 마찬가지로 하나 건너뛰어서 교회당에 있는데 왜 교회는 제 역할을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 땅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선이냐 성악이냐 뭐 이런 걸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지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1년 동안. 그 1년뿐만이 아니라 그 2년,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왜 그래요? 더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좋은 신랑 각시 만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능 시험 하나, 직장 문제 하나, 평생 50년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밤새우고 강남에 가면 학원 다니고 뭐 집에서 모여가지고 과외하다가 들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약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차지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직장 한 개만 있었으면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우리 아들놈도 그러더라고요. 야, 아버지 직장은 우리 세대에는 직장을 한 군데만 다니면 바보로 여겨요. 몇 년 다니다가 또 경력이 쌓이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 직장에서 안 잘리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서 자식 교육시키고 식구들 밥 먹이는 것만으로도 행복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이렇게 기술 나오기 이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의 개념이 없어요. 월화수목금금 그게 그들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주일날 노래해야 된다, 뭐 안 노래 8시간 넘으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돈 더 벌고 싶은 놈도 못 버는 세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수능, 삼성 그렇게 월화수목금금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간절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걸 찾으려고 그 호미를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자연인 보면은 큰 옷, 짜여진 각본이겠지만은 송이버섯을 찾아냅니다. 나는 아무리 텔레비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그걸 봐도 송이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양반들은 여기 가면 송이 있다, 저기 가면 송이 있다를 알아요. 겉모양만 보고도.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틀린답니다, 감촉이.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정도로 파내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돼요. 4년 동안 그 군인들 그렇게 양육을 하듯이 우리도 키워내야지 됩니다. 기껏 해봐야 도마같이 나 손 놓고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당돌함 가진 건 신앙이 아니에요. 도마 그렇게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말하죠. 우리 인생은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해 여부를 따지는 거는 개한테 이해 여부 따지는 게 있나요? 사자한테 그렇게 이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있나요? 사자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믿음, 신앙은. 난 안 돼서 못 믿겠어. 내일 일을 사자가 걱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남는 거 가져갑니다, 우리로. 근데 본능이지 내일을 염려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며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눈을 감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제대로 마음만 다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능합니다. 짐승이 책을 읽나요? 책 못 읽습니다. 짐승이 책을 써갖고 자식에게 가르치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비참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뭐예요? 비참함을 알고 신앙을 찾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내가 비참하다고 하는 그 비참함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많은 걸 보여줬지만 결국 너희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가서 세례 주라 그랬는데 바울은 나는 세례 안 준 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여 세례교인 몇 명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세례 안 준 게 감사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바울은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 일을 따라할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세례 베풀지만 실제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세례 주는 것에 매달렸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또 멸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가 십자가 밑에다가 나비를 그려놨습니다. 사진을 갖다 붙여놨는데 나비를 붙여놓은 이유가 처음에는 폴더블 폰, 삼성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폴더블 폰이 양면에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근데 그 폴더블 폰의 그림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비를 그렸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한 내용이다. 구약도 율법을 가리키고 신약도 율법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세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제 성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도덕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식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기에서는 너가 죄인이니 죽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안수연합으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럼 신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은혜라고 하면서 신약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예수 믿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희생 양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 안에 다 감추어져 있고 구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 안에서 다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몇 주간 설명드렸던 성경의 중심은 어디다? 레위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살아냅니다. 이 레위기를 주려고 창조를 하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가죽 옷 지어 입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백성이 70명에서 60만 명이 됐다가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법을 줍니다. 법을 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국가의 3요소는
땅이 있어야지 됩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가 있으면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죠. 백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나눠놓고 대통령 해라 그러면 대통령 하겠어요? 지가 대통령이고 지가 국민이면 대통령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있으면은 국가가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리하는 자,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과 같이 뭔가 땅을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통치를 해야 되니까 통치에 따른 법이 있죠. 그게 율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완성이 되고 이때부터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대로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아마 여호수아서부터 11개 학까지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로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말 안 듣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게 성경 역사 전체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으로 말미암아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꾸짖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백성의 삶이 되겠죠. 신문고도 있습니다. 우리도 청와대도 보면은 뭐 국민 게시판 뭐 이런 거 있고 그러죠. 억울한 게 있습니다. 나는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좀 살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듯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시편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는 사람끼리 서로 너 그런 짓 해서 되겠어?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어? 도둑질은 나쁜 거야.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인생은 짧은 거야.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나누며 사는 모습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경 요약으로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점선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영원 전임의 에덴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했죠.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먹어서 내 안에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였지 에덴의 아담은 생명을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오해를 하면은 에덴에서 아담이 생명이 있던 존재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했다,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24절. 314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던 존재다. 그런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잘못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생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생명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망, 죄악이 들어가서 죄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주며 가죽옷을 지어 입혀갖고 세상으로 내보냈고 아담의 후손 모두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죽옷을 입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야지 됩니다. 그것을 짐승희생제사로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르쳐서 이 땅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인, 아벨이 등장을 하고 아벨은 아담이 가르침을 따라서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서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된 것으로 여겼고 가인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죠. 그리고 노아, 셈 이렇게 하다가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거야, 나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것을 단순하게 그냥 찍어서 끄집어낸 걸로, 핀셋으로 아브라함만 빼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브라함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거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됐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 밑에 그림은 삼위 하나님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 또 아버지가 성령도 아니고 아들도 성령은 아니다. 각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우리 8장 읽었던 대로, 3장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2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 있는 조센징이라고 하는 제일교포들은 지금 일본에 혐한 이런 게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지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우리도 지금 겨울에 지금 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불매운동 벌렸는데 유니클로에서 뭘 하나 지금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히트텍인가 뭘 하나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물건이든 1원짜리를 사든 10,000원짜리를 사든 그걸 하나씩 다 준답니다. 눈치를 보죠.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 자, 10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노비의 자식은 노비였습니다. 여자는 뭐가 됐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일본의 막부 시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소설책 같은 거 봐보면은, 역사책 보면은, 일본의 왕이 아내인 왕비도 여자였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었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냥 오줌을 누웠대요. 그런 정도로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가 오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여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융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있었는가? 라고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 그 장소에 내가 언제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147장을 부르면서. 근데 그 147장에서 거기는 있었는가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바울이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진짜의 세례를 가르쳐라,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네가 진짜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그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를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옆에 그림 보면은, 밑에 그림 보면은 사람이 짐승
머리 위에다가 지금 손 얹고 있죠. 이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의 문을 열고 짐승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또 아니면은 죄인이 자기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무엇을 넘겨줘요? 죄인을 넘겨줍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죄인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 죄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과 죄는 항상 한 몸이며 하나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다시 와갖고 온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예수님이 세례 베풀라라고 그러니까 머리통에다 손 얹고 물 뿌리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세례가 뭔가를 너희가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많은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 가계도입니다.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는 가인, 아벨, 노아 해갖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혈혈 단신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겠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울리듯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끄집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 그들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중간 과정에 그걸 보면서 이게 이때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런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주 훈련받고 나가서 총 한번 쐈다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4주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4년을 훈련받고 어떤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이, 미국의 경우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다 전쟁터까지 다 나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월남전까지도 참전을 합니다. 안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마 4분의 1은 군대 안 갔다 왔을걸요? 거의 그럴 겁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되는 자격이 군대 갔다 오야 될 정도로 군대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대충 훈련받고 나오겠어요? 단체 생활하면서 많은 거 규율 따르고 그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울타리 넘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한 억제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탐욕이 일어나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아벨, 에노스, 노아, 아르박삿, 그리고 나올, 데라까지 해갖고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걸 원역사다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갖고 왼쪽 편으로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는데 그 야곱의 오른쪽에 쭉 보면 레아, 라헬이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라반, 그 후에 아버지 부두엘이 나홀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나홀 쭉 순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유다로 말미암아 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로 말미암아서 쭉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가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 번씩 쭉 찾으셔야지 됩니다. 사쪽입니다. 제사장하고 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해서 그냥 자식만 많이 낳게 한 게 아니라 국가의 3요성인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 안에 백성을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담이 심히 좋았더라 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이제 쭉 나가지고 유다 자식 베레스 해갖고 보아스, 다윗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선 레위를 보겠습니다. 야곱, 레위, 그 밑에 고핫, 아므람.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모세 위에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어디 찾아보시면은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세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론의 자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그렸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는 극히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잉태되는 순간을 보면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더라 라고 하며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식을 잉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 레위하고 유다하고 짝이 되듯이 결국은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중에는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 엘르아살 있는 그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앞에 봤던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소, 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을 잡아서 속죄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은 아사셀 염소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서 염소는 나쁜 것, 양은 좋은 것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짐승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신분이 어떠냐, 내가 위치가 내가 내 재산의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소를 드린 것도 있고 양을 드린 것도 있고 염소를 드린 것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까지 드린 그것도 없으면은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별을 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거지락해도 10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정 안 되면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마당이라도 한번 썰어줄게 10원 주세요가 만줄 사람 있겠어요? 그 밀가루 한 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재산이나 어떤 이런 재산, 재물, 이런 능력, 권세 이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냐 없는 존재를 구분을 합니다. 자, 유다 위에 보게 되면 유다 베레스 해갖고 다윗으로 쭉 내려오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신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피신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시므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저주했던 사람이고 근데 시므이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에 속한.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다윗왕하고 결투를 해서 진 것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나중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결국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서로 싸우는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줄어들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 이런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런 관계니까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시므이가 그래서 다윗이 가는 걸 보고 저주를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런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왕의 침대까지 갖다 줍니다. 침상까지 갖다 줘가면서 극진하게 그를 모시고 그러죠. 근데 이가 다윗이 돌아올 때 강을 건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르실레가 알게 모르게 다윗을 늘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광야로 도망 다녔던 어떻게 도망 다녔던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돌아가는 걸 알고 그에게 나갔는데 결국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에게 큰 신세를 줬으니까 다시 나하고 왕궁으로 가자.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돼갖고 가면 뭐합니까? 그래놓고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김함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에레미야에 등장을 하며 베들레헴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나중에 누가 베들레헴 유명한 얘기 있죠. 마태복음 앞에 가면은 마리아가 아기 출생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김함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것이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게롯이 그 게르하고 비슷한 어원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나단하고 솔로몬하고 갈라집니다. 족보가 나뉘어서 이제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족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으로 쭉 내려오다가 요셉이요가 나오고 나단으로도 내려오다가 헬리, 그 다음에는 요셉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요셉으로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인데 요셉으로 한 것은 여인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위를 거기다가 올려서 마리아 대신 헬리 밑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요셉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누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리아하고 요셉이 합방을 하고 예수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가졌을 때가 몇 살쯤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2살, 거의 12살, 13살에 초경을 하면 결혼 정년기로 봐요. 그러니까 15살 안 넘깁니다. 남자들은 17, 8세, 20세를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12 혹은 15살 그 사이에 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들은 체격은 큰데 체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체격은 작아도 체력이 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건가 또 따져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 유다로 하면서 제사장 그룹과 유다 그룹 이 둘로 내려오는데 제사장 그룹 안에 마지막이 예수님과 맞닿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건 제가 보는 성경 방식입니다. 이제 아니라고 여기서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졌다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인데, 수요 기도회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비디오 올리는 걸 한번 꼭 보시면 좋습니다. 구약 전체를 훑은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일 설교도 보다 더 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가서 율법 주면서 성막을 만드는데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며 보이는 모양 치수 그냥 그대로 얘기를 다 했죠. 그 위에 내용이 세 줄이 그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해라, 과정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가면은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조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줄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36장, 39장 여기에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광야 노정이 이러하더라 라고 하며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쭉 나옵니다. 출발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멈췄다, 어디 가서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33장 보고 갑시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네, 253쪽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3절입니다. 3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하며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라고 하며 가고 멈추고 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37절까지 나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덴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라고 하며 여기까지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있는 이 내용을 어딜부터 치냐면은 출애굽한 때부터 치면은 약 30회 제가 세보니까 30번이더라고요.
30번을 옮깁니다. 제가 이제 혹 잘못 쉬었으면 31번, 29번, 31번, 그 범위 안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식으로 했던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여기다가 영토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이쪽에 있는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여기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나오죠? 60만 명이 돼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광야를 다니면서 약 30번 옮겨 다니고 30번 이사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젊었을 때는 이사 2년, 1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이사 자주 다녀야지 집 돈 번다고. 전셋집 예를 들면 60만 원 했다. 그럼 옮겨갖고 100만 원짜리 옮기고 조금 모아갖고 200만 원짜리 옮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하나 딱 정해놓으면 막 멈춰 살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이 영토 여기를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서 뭘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법을 준 겁니다. 법을 주니까 법 안에 누가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죠. 왕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로 해라. 너희 국민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국가의 3요소가 여기서 형성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30번 옮겨 다녔던 해막을 거기다 딱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로에다가 해막을 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언약궤가 이게 요술 보따리로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가서 언약궤를 갖고 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거다.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중간에 실로의 해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해막 언약궤가 이제 갈라집니다. 껍데기 몸뚱이는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다윗에서 솔로몬, 나단 갈라져갖고 다시 요셉, 마리아로 예수님이 나오듯이 여기도 둘로 갈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집니다. 해막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해막이 실로에서 빠져나와갖고 어디로 가냐면 놉으로 갑니다. 놉으로 옮겼다는 내용은 없어요. 옮겼다는 내용은 없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놉으로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누구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막이 그러니까 실로가 전쟁에서 지면서 패하게 되고 해막을 그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는 거.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놉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놉에서 어디로 갔는지 또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찾으냐면은 역대하 또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입니다. 네, 642쪽입니다. 29절 한 절만 같이 읽어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떠난 여호와의 해막이 놉에서 등장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행방을 나타내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어디로 얘기를 하냐면 기본 산당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가 이걸 살펴봤냐 하면은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쁜 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간 것은 모세가 지은 해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갖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스돗, 가드로 바뀌죠. 아스돗에 갖다 놔놨는데 법궤, 언약궤를 그 아스돗에 그 다곤 신전 있는 그 막대기 있는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넘어져 있고 세워놓으니까 또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걸쳐 있더라. 어렸을 때 문지방 밟지 않는 습관 있었던 거 아시는 분? 다 아시네. 우리는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은 뒤지게 혼났습니다. 복 나간다고. 왜 그랬느냐?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다곤 넘어진 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아니었던가.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졌지만 갖고 있던 기본적인 관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상, 우상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돌려보냈냐면 벳세메스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벳세메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쯤에가 예를 들면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곳.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그러면 바로 그 경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서 벳세메스로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럼 여길 가가지고 이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왔는데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나가가지고 해막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깨다 메고 채 꿰가지고 어깨다 매야지 되는데 그걸 손으로 만지고 들여다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걸 들여다봤기 때문에 죽었더라. 우산은 만졌기 때문에 죽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이때부터 근데 20년간이 딱 자스트 20년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20년 그 이후로 계속 있었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에서 이걸 빼앗깁니다. 빼앗겼던 게 블레셋 갔다가 다시 언제 돌아오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돌아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은 이 과정 중에 어떤 게 있겠어요? 크게는 사울이 40년간 왕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울이 40년간 왕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7.5년 동안 유다에서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넬이 귀신을 하면서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모여갖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또 7.5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몇 살이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막에 봉사하는 나이는 공식적으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30에 돼갖고 50에 은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갖고 이제 아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젖을 뺐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럼 그때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살쯤 됐겠어요? 요즘은 영양가가 좋고 그래서 아이들도 코 안 흘립니다. 연준이 지금 6살 되죠, 그죠? 젖뛴 지 오래됐죠? 1년 조금 지나면 2년쯤 지나면 젖뗍니다. 근데 우유는 이제 먹죠.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한 친구는 국민학교 1학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젖 먹는 애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예, 아마 그런 거 아마 옛날 사람들은 가끔 봤을 거예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4살 내지 5살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를 만 14살 정도로 보고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4에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가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말씀하기 시작할 때를 30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막에서 봉사할 나이가 30세부터 시작이 되니까 공적 임무로 30세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연대를 따져갖고 어떤 사람은 이걸 빼앗겼을 때가 BC 1102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따져갖고 다윗까지 날짜를 계산을 하면은 약 몇 년이 되냐면은 한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 언약궤가 떠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20년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언약궤만 우리 안에 보관을 하면은 뭐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뭐 충성하고 교회도 기도 부대에 있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뭐 어떤 이런 룰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뭐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뭐 섬기고 그러니까 뭐 잘 섬겨라는 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20년쯤 됐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를 더욱더 사모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보는 것이 어쩜 해석이 맞지 않을까. 다른 번역본을 제가 들봤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가 오고 그 다음에 해막도 같이 들어 올립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그 내용이 이제 언약궤와 해막 이동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5쪽, 6쪽입니다. 예. 6쪽에 보면 이제 사울의 가계도가 있는데, 사울은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촌은 아브넬인데, 아버지가 네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아들이 네일과 기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하면 이제 가계도가 그려집니다. 이 가계도를 갖고 사울, 아히노암, 요나단, 무비보셋 해가지고 댁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웠는가? 사울과 다윗이 언제 싸움이 끝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하고 이제 사촌 형제인데 사울이 죽으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다리가 쩔름다리가 된 친구가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무비보셋이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 장자권을 통해 갖고 왕권이 내려가니까 사촌이지만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아내가 그냥 살아 있잖아요. 아브넬이 나중에 사울의 철을 범합니다. 그거 범하는 걸 보고 이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 나 아니면 왕 됐겠어? 이렇게 하면 군대 사령관으로 거기다가 힘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에게 피신을 하며 나중에는 귀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의 힘들이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세요. 아브넬도 그렇게 했는데 7페이지 보면은 2세 다윗하고 스루야는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다윗하고 스루야가 남매지간인데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인데 요압이 다윗을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져보면은 스루야의 나이가 몇 살인가는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 여동생의 아들이 나한테 쉽게 간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내 누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찝쩍거립니다. 왕이 될 때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걸 다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하 3장 39절인데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예, 39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요압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군사의 숫자를 셉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요압에게
네가 군대 장관이지만 실제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총사령관은 나야 라고 하며 군대의 힘으로 요압을 제어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가 나에게 기도하며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로 요압을 이기려고 했다. 그래서 벌을 내렸던. 근데 결국은 그것 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아라우나의 성전 마당을 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까 언약궤가 나가고 해막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묘막측하게 역사가 이렇게 끼워져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해갖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2세 다윗 내려와가지고 미갈이 있죠. 미갈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는 뭐 신혼초였겠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올 때 미갈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은 마냥 기쁜 거예요. 기뻐갖고 춤을 추는데 왕이 그 뭐라고 그래 좀 조심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정신없이 그 춤을 추느냐라고 하며 그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홀로 독방에서 거하면서 평생 동안 다윗하고 합방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히노암이 있고 그 두 번째 가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자식이 암논하고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냐면은 암논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배 다른 사촌이죠. 배 다른 사촌인데 다말을 좋아해갖고 암논이 이리저리 꼬여갖고 암논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겁간을 하고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막 기가 막혀서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울고 그래요. 그걸 압살롬이 보고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죽일 기회를 찾는데 2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죽이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나중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반역했을 때 다시 도망가다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시므이 그리고 기맘, 바르실레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다윗 밑에 오른쪽 제일 끝에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밧세바. 이제 밧세바 혹은 밧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밧수아. 약간 이제 나라마다 방언이 또 지역마다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또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오류가 약간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바울이 뭐예요? 폴 그럽니다. 그죠? 예를 들면 세인트 폴 그러면 그 폴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된 지명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글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벨론이라면 그쪽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죠. 그죠? 바빌로니아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뭔가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나가면은 어거스틴이라면 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밧세바, 밧수아 기록한 것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대상 3장 5절에 가게 되면은 밧수아의 자식이 넷으로 나옵니다. 넷으로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해요. 역대상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하며 솔로몬을 네 번째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네 번째로 기록을 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 아이가 죽은 거 알고 11개에 가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태어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역대상해를 가게 되면은 네 번째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나단과 솔로몬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 헬리, 요셉, 헬리, 요셉,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8쪽.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해갖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930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쪼개지고서 북왕국,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BC 722년에 이제 북쪽이 멸망을 하는데 지난번에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오홀라, 오홀리바가 있는데 위에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또 따라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쭉 보면은 이제 BC 605년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586년도에 완전 멸망을 하는데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뺏어가고 좋은 걸 뺏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고 두 번째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족속이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기 남아있으면 제사장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기 전에 국가의 영삼요소 중에 뭐가 있었죠? 왕법이 있었죠. 그죠? 영토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구를 먼저 집어넣냐면 왕족 다니엘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집어넣고 그리고 국민을 그쪽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국가의 3요소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605년, 597년,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집기를 다 때려 부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536년도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1년, 2년 만인가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516년도입니다. 그래서 포로를 70년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근데 70년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586년도에다가 둘지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1차 포로 돌아온 게 5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차이가 몇 년이에요? 50년 나죠? 605, 597 이 날짜를 다 계산을 해갖고 70년을 맞추려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파괴, 성전 재건, 회복 요걸 갖다가 놓고 70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장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 보실 때 지금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역대하 1장, 9장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역대상을 보면 됩니다.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기록이 되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걸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왕 중에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며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열왕기는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몇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범죄하니까 얄짤없이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죽이는데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단순하게 예수님은 사랑이야, 뭐 은혜야 이 말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모르고 믿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늪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비닐봉지 하나 놔놓고 위에 어떻게 하다가 떠 있는데 순간 기우뚱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은 많고 찬양은 뜨겁고 많은 걸 하고 그러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알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재미가 없더라도 알맹이가 뭔가를 꽉꽉 채워넣어야지 돼요. 여러분 자루에다가 쌀 넣는 거하고 쌀 빼는 거하고 한번 봐보세요. 쌀 다 쏟아놓고 자루 세울 수 있어요? 자루는 그냥 그대로 쭉으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쌀을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채워져 있는 모양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천사들도 살피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대속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바울의 말대로 내가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야 라고 얘기하는,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세상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거 알고 나면은 각자 도생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과 같이 떼거리로 모여갖고 10,000명, 20,000명이 성공 목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제대로 알면 각자 알아서 밭에 가서 씨 뿌리는 거예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어떤 행보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 신앙을 먼저 가져야지 돼요. 그것 없이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들고 나고 뛰어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악한 놈들아.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몰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다반사 발생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 받은 걸 감사하고, 하용조 목사는 일본까지 쫓아가서 세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죠. 오카는 목사 그 절절한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회개가 뭐였어요? 평양 대붕 돌이키는 거요? 평양 대붕 때 뭐 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자꾸 미화를 시키면서 예수 얘기를 빼먹고 있어요. 그것 없으면은 다 축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이 들어와도 여러분 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 대학 가려고 수능 보려고 그 발버둥 치면서 밤새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처절해야지 됩니다. 처절할 정도로 성경에 철저해야지 돼요. 그것 없이 재미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육군사관학교는 몇 년이요? 4년. 1등병은 6주. 그래서 여러분은 4년 훈련 받는 그런 개념, 그런 자세로 가야지 돼요. 여학생들도 육군사관학교 딱 해보세요. 만약에 은지가 육군사관학교를 딱 입학했다. 1학년 딱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 은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엄마 밥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래도 바뀌어요. 그래서 십자가 군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느니라 라고 하는 군대의 개념이 거기서 포함. 그 군대의 개념, 군사의 개념이 됐었을 때 총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짱으로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배짱 갖고서 순교 역사 써내려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는 그런 배짱이 아니라 알맹이 들은 것 때문에 순교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짐승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내 삶에서 뭐가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사람. 맞아요? 이것도 사람. 삶입니다. 삶. 인생이, 이 삶이 알므로 시작이 돼요.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들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